많은 과거의 사건들, 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때로는 잊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렇게 반복된다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물론 똑같이 반복은 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일이 어찌 다시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그 패턴이, 역사의 패턴이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도 필요합니다. 또 한 가문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와 민족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한 사람도 우연히 갑자기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들의 부모님이나 또 우리들의 조상들의 그 흐름 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생각 속에 다 이어져 옵니다. 그것은 나라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무엇일까? 때로 우리 사람들은 그 뿌리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 이방이 된 자녀들, 사실은 그 부모님들이 포기한 거잖아요. 보낸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어떻게 하든지 그 뿌리를 찾아서 우리 한국에서 이 미국에 입양되고 해외 입양된 자녀들이 찾아가서 그렇게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역사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또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들 안에도 그러한 것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년 또 이렇게 금년에 한국의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2월 달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6.25 전쟁이 1950년에 나고 6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참 많은 소용돌이를 거쳐서 온 거죠. 이제는 안정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고 또 전 세계 속에 그래도 코리아가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 가나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려진 이 시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졌던 아픔, 분단의 아픔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그러한 분단의 아픔이 있죠. 우리의 최근, 그러니까 20세기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통해서 보면 그 안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상황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우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공산주의 혹은 이데올로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사상이 옳다고 주장하고 운동도 하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한 사람이 감옥에 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생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옛날에 감옥에 가셨던 분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분들이,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그 바닥에서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뿌듯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했다는 것이 이렇게 이제 바꿔졌구나.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조금도 두둔하거나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도 참 이런 급격한 아주 극적인 반전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간다면 그 새로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서 상상치도 못했던 그 엄청난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가 있을까? 그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현재의 삶에 대해서 다 만족하십니까? 많이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한쪽에 마음 한속에는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더 놀랍고 복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역시나 어려운 본문이죠. 그러나 어렵지 않게 제가 또 풀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첫 구절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만일 저 첫 언약에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약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을 그 백성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좋은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그 첫 약속이,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거룩한 것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허물이 있었다는 것일까요? 뭐가 문제가 되었길래 첫 언약이 아닌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아닙니다. 그 후에 그 율법을 기억나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다시 깨우쳐 주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든지 다시 기억하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딴 길로 갈 것을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백성들의 죄, 또 허물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미리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날들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인용한 이 말씀은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공격을 당해서 포로로 많이 끌려갔을 때이고 마지막 왕인 히드기야라고 하는 유대의 마지막 왕이 있을 때였습니다. 이 예언자인 에레미야는 마음의 고통이 심했어요. 이제 이 백성들은 멸망하는 그런 길에 들어가고 말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고 나라는 다 모든 상황들이 안 좋아지고 있을 때에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의 마음이나 백성들의 마음 속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반쯤 망하고 다 망하게 됐지만 이제 더는 쳐들어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끌고 간 포로들도 빨리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 반드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급한 기도의 제목,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급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서부터 영원 끝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계획하고 계신 것보다 더 마음이 급해서 앞서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앞서가다 보면 일이 그르치기도 하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이든지 어떠한 제목이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내 개인의 삶 속에, 우리의 민족의 삶 속에 예비하고 계획하신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말씀 같이 보시죠. 9절입니다. 9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래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다른 것이고 완전히 좋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첫 언약, 그것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노예였던 그들,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그들 가운데 역사가 뒤집어진 거예요. 자유인이 되고 해방이 되어서 기적적으로 해방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가고 가나안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의 앞부분이 아니고 뒷부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그대로 붙잡고 지켰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죠? 그들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점차 그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 세상의 문화에 영원히 빼앗기고 그들의 삶이 다 끌려가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신앙이 점점 성숙하고 뜨거워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오히려 반대의 경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신앙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신앙적인 타성이 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형식,
신앙의 겉모양, 신앙의 그러한 절차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퇴보합니다. 신앙은요, 제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신앙은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둘 밖에 없어요. 물론 그 앞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조금씩 가는 것 같고 뒤로 가는 것도 굉장히 조금씩 가는 것 같지만 제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리에 있다고 생각되세요? 그러면 아마 뒤로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뒤로 가지 마세요. 앞으로 가셔야 돼요. 조금씩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만일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고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이 둔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의 연륜만 자랑하게 됩니다. 뭐 말은 안 해도 그래도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은 어찌 보면은 굳어진 마음, 우리가 조금 우리 속에 있는 그 부끄러운 부분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어떤 제물을 가지고 갑니까? 상한 것 안 됩니다. 쩔뚝거리는 거 안 됩니다. 깨끗한 제물을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들도 만일 우리의 마음 속에 부끄러운 마음 또는 혹은 교만한 마음, 굳어진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상한 모습을, 상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매일 새로워지고 새로운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육신은 낡아지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삶의 상황들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더 간절하게, 더 목마르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며 안타깝게 그분을 사모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언약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순종하고 죄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에게 그냥 징계만 하시고 벌하시고 심판만 하시면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또 말씀을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고 내버린 그들을 왜 찾으시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이신지 한번 정하시면, 그렇죠?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 심판하고 그냥 버려야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까? 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바꾸실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마음을 바꾸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잠시 혹은 몇 년, 몇십 년 혹은 100년, 2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향해 얼굴을 돌리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어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부으시려고 다가오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뜨거운 사랑의 절정이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못 박아 죽게 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거지가 돼서 돌아온 자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자식이 벌써 오는 곳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달려나가서 그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새 언약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새 언약의 약속인 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거보다 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음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외치고 계세요. 오늘도 주님은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음성을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율법을,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마음판에 새기겠다고 하십니다. 왜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듣고 또 개인적으로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듣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듣는 말씀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그 현장에 들어가고 나면은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특별한 기억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우선 율법을 그 10계명, 가장 대표하는 10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돌판은 잘 보관하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고 집에 문설주, 그렇죠? 문설주. 집에 대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게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마에, 팔목에 말씀을 메고 다니라고 해주셨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3중, 4중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가끔 잘 잊어버리시는 그런 경우 있죠. 이 집에 가스불 안 끄고 남았는 것 같아서 가보면 다 꺼져 있죠. 그런 일도 있지만 잘 잊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도 쓰죠. 요새는 포스트잇이 좋으니까 거기 써서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뭐 여기저기 다. 그래도 잊어버릴 때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 3중으로 4중으로 아무리 해줘도 잊어버리니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신 것입니다. 어디다가 새겨주시겠다고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로 2000년 전,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기 그 몇십 년 전이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우리들의 삶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성경에 나온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큰 소리 칩니다.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 거야. 그렇지만 우리들의 참 모습, 우리들의 참된 모습은 매우 무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싶으시냐고요. 이 새 언약 십자가 마음에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새겨준다고 해서 그게 또 안 잊혀질 수 있을까요? 또 잊혀지거든요. 또 잊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것 붙잡고 살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셔야 되고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진 것이 다시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 속에 와 계시는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다시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1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이나 자기 형제에게 결코 주를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 가운데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십자가는 각 사람 마음속에, 개개인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있습니다. 구약이 아닙니다. 구약은 선지자도 와야 되고 제사장도 있어야 하지만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먼저 믿은 자가, 먼저 성도가 된 사람이 다른 모르는 사람들을 권하고 그들의 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이 그냥 책에 쓰여 있고 남의 이야기고 객관적인 이야기고 학문적인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우리의 관념을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그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새겨집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마음에 새겨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만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새겨질 수는 없습니다. 옛 언약은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 약속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살아갈 것이라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약속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다 빼앗겼죠. 가나안의 약속 불순종해서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그 새 약속의 핵심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은요, 가나안의 약속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낡아 빠지고 쇠하여 없어질 이 땅 말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들어갈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미래 준비하죠. 노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금도 하고 또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장받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물론 20년, 30년, 50년 자기들의 삶에 보장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끝나고 맙니다.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끝난 그 이후, 죽음 이후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 놓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준비는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 삶 속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현명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 영원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떠나지만 내가 너희들이 거쳐야 할 곳을 내가 준비하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신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들이 거처를 준비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믿고 섬긴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약속의 그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아무리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깊은 사랑을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자는 것이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새 약속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언약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진 것 지울 수 없습니다.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영으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새 약속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성취될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